시작할게요. 2부 시작하는데,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질문하실 내용 아니, 있어요? 요한서에 대한 질문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궁금증이니까. 다른 거 질문 있어도 해요. 네, 그래요? 해도 네, 네, 되겠습니까? 네, 네, 네.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이란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서 그 열두 사도가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이방에 이제 많은 복음을 전파했는데 왜 그 유럽 쪽은 그래도 많이 그 예수님 쪽으로 많이 갔는데 얘네들 그 종교 체계를 보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선도자, 그러니까 선교자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랍 애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좀 이렇게 우연찮게 봤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열두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하고 이방으로 많이 뻗었는데 왜 이렇게 변질된 그런 사상이 나왔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형제 계세요? 형제 자매님들? 이거 뭐 그런 그 적절하게 적절하게 그 이스마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종교인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는 두 분류가 있는데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장자를 쓰면 되는데 이삭은 장자가 아니잖아.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근데 어, 후초도 아닌 본초도 아닌 어, 하갈. 하갈은 종이거든. 종에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일. 그래서 이슬람 쪽에 있는 그 아랍 쪽들은 이스마일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로 해서 하나님 유업을 받아야지. 왜 이삭이 유업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지금까지 이들의 체계의 싸움이고 해가지고 아랍 쪽은 그 이슬람은 이스마일의 하나님을 믿는 거로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 쪽에는 이제 참 하나님이신 제로 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체계고 그다음에 이슬람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첫째 장자를 자꾸 세우는 거야. 계속 세워서 그게 지금까지 분란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다 이렇게 퍼져 있어. 그래서 한마디로 종교 전쟁이라고 보면 돼. 예.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하려면 하나하나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 예, 쫙 이렇게 지금까지 펼쳐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 일서 들어가는데 지금 서원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것도. 자, 그러면은 지금 서원의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제가 시간을 좀 쓸게요. 요한 2서를 갖다 한번 볼래요? 요한 2서. 요한 2서에서 보면은 그 2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서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면서 구절을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지나치게 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지나치게 해석해가지고 교훈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린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갖다가 가리켜가지고 한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갖다 좀 보려고 하는데 요한 3서에서 보면은요. 요한 3서에서 보면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요. 요한 서신의 특징은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그 말 그대로 서머나라든지 에베소라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요한 형제님이 다니시면서 순회 전도를 갖다 하고 다녀요. 순회 전도를. 그러니까 본교회가 있고 지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교회에 순회 전도를 하는데 그리고 또 순회 전도자들을 계속 파송시키는 거예요. 본교회에서. 그래서 본교회에서 순회 교회에 계속 파송되는 그 선교사들, 즉 전도자들이 나아가 가지고 갈때 요한 3서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 3서 9절, 1장 9절. 히오드베베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나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누구를 맞아들이지 않은 거냐면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라고 하는데 뭇 사람이라고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뭇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건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건 이 데메드리오는 말하자면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이 두 사람을 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 영지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갖다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왜 기독교, 즉 말하자면은 이 그 순수 복음을 전파했었던 열두 사도와 그리고 요한 형제가 사역하셨던 그 지역에 그리고 많은 그 바울이 전도했었던 모든 지역에 이 영지주의가 왜 급격히 나갔을까? 이것을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게 얘기하자면은 이 영지주의라는 이 사상이 헬라 철학이에요. 원래는 헬라 철학인데 이 헬라 철학 가운데서도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신과는 이원론이에요. 그들의 신과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간이 신을 두 신으로 나누는 거예요. 먼저 유, 유대교는 유일신인데 이들의 신과는 신을 두 신으로 나눠서 악한 신, 선한 신으로 일단 나누는 거예요. 그 악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선한 신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원론이라는 게. 자,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이데아 사상, 플라톤, 헬라 철학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조로아스터 종교와 마니교로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마니교와 조로아스터 종교가 터키 지역에서 발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죠. 그 소아시아 지역이 터키인데 그 터키에서의 그 본토, 그러니까 토종 종교인 조로아스터 종교가 헬라 철학이 조로아스터의 접목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그 로마 카톨릭에서 성부라 아니 그 로마 카톨릭에서 성자라 얘기하는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도 마니교에서 시작해서 기독교로 흡입이 됐잖아요.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마니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니교라는 특징이 뭐냐면은 특별계시예요. 특별계시. 조로아스터 종교도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 그걸 특별 계시를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 나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 이 불의한 사악한 물질 세계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유령처럼 현현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직접 인간으로 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가연설이라는 것을 갖다가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가연설의 대표적인 게 제우스가 인간의 몸으로 가연해가지고 어떤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그 자식을 낳았는데 반신반인이 나오죠. 헤라클레스라든지 그런 자들이 전부 다 제우스하고 인간하고 그 관계를 가져가지고 낳은 그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이 그대로 기독교로 유입이 된 게 영지주의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최초의 바로는 이 기독교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초대교회를 갖다가 흐트러 놓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외경에 보면은 이 시몬이 영지주의를, 즉, 그, 말 그대로 헬라의 그 신관을 갖다가 기독교로 흡수를 해버려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대표적인 그들의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출을 해버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표현은. 그래서 그 불완전한 존재를 갖다가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온들을 방출을 해버렸다. 근데 그 아이온도 또 아이온을 방출을 했다. 그 아이온들이 계속 방출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불완전한 이 물질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케린투스라는 사람의 그 영지주의 해석본이 이것이 그 케린투스만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게 위경에 보면 도마복음서라든지 아니면 요한의 비밀서라는 게 있어요. 그 요한의 비밀서에 이 지금 영지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한의 비밀서는 요한이 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 사도가 생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 2세기, 3세기 뒤에, 즉, 로마 카톨릭이 종교 통합을 하기 전에 속사도 시대 때에 그, 나온 위경이 바로 요한의 비밀서 또는 요한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요한 행전을 보면 이걸 갖다가 번역해서 봤더니 너무나 황당하고 얼처구니가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간이 되게 사악하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특히 베드로와 논쟁했다. 이제 외경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도 베드로와 논쟁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전도를 할 때 크게 그 논쟁했다고 하는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몬이라는 작자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한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현현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몬 말시온 이론이라고 해요. 이걸 시몬 말시온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계시를 줬다라고 하면서 시를 퍼뜨려야 된다. 자기의 시를 해가지고 지금 JMS 정명석 같은 그런 이론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혼란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지주의가.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 영지주의의 그 세계관을 갖다가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은 그 신관이 두 신이고 세계가 두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 말하자면 사마리아 사람 그 마술사 시몬은
어떤 주장까지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이 말시온의 그 두 제자가 있는데, 이 말시온의 두 제자는 어디까지 이제 나가냐면은요,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이 아이온들을 방출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신들을 창출을 해냈는데, 구약의 하나님 야훼는 마귀다라고까지 얘기해버려요. 예,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창조했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다. 요게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도 악하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사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출발이 되게 사악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현재적으로 그러면 현재는 그러면 어떤가? 요걸 갖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현존하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에게 계시를 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현현했다라는 그 대표적인 종교가 통일교고,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죠. 그 다음에 통일교의 박태선의 원리강론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몰몬교도,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라는 사상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JMS 정명석이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들의 사상이 그리스 헬라 철학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헬라 철학이 바로 이원론과 가연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 말하자면 인간으로 현현해가지고 여자를 건드려버리죠. 그래서 반신반의 나온 이런 내용이 가연설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네, 신화인데 그 뿌리가 조로아스터를 통해서 만유교를 통해서 기독교에 흡수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게 요한 1서에서 어느 정도로 이게 사악하게 침투가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장에서 보면은, 자, 10절,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단번에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근데 우리 금기름 묻는 집은 그걸 주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이 단번에 살아나는 걸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열이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것을 갖다 회개하고 뉘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을 하나로 봤죠. 이원론으로 보니까. 영과 혼을 분리한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육체라는 것을 하나로 봤기 때문에 육체는 부정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나 죄 없어라고가 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지금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옥수. 구원파 이론이죠. 그러니까 구원파 이론이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구원파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면 안 돼, 구원파는. 회개하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야. 맞죠? 구원파 이론이 그거예요. 그것도 영지주의에서 나왔다. 그것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자, 2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까 이게 꼭 영지주의자, 요한 형제님께서, 사도께서 영지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말을 한번 탁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예요. 이들은 현혹이, 요한 형제, 요한 사도님이 바른 소리 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그것을 딱 끄집어내면서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있어요. 자,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 영지주의자들이 혹하는 말을 갖다가 여기에서 슥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영지주의자들이 어디에서 나갔어요? 요한 형제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데 시몬의 제자들 있죠. 시몬 마구스가 사마리아 사람 시몬, 마술사 시몬 마구스의 제자들 두 명이 또 영지주의를 퍼뜨렸는데 그들에게 또 현혹돼 가지고 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원래는 요한 형제님이 그 바울 형제님이나 요한 형제님이 세웠었던 그 지교회들 속에서도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갔는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해서 나간 자들이 나간 자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 속하지 않았다라는 건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교회, 교회, 본교회나 지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기름을 부어주는데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자기네들이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야. 특별 계시를. 그들의 특징이. 자, 그것이 대표적인 게 도마서예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에녹서예요. 그리고 많은 외경들이 그 2세기, 3세기에 출판이 된 영지주의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의 특징이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영들을 분별하느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 육체로 온 걸 부인합니까? JMS 정명석이가 예수님 육체로 온 걸 부인합니까? 이만희가 부인합니까? 예수님 성육 시인하신 걸 부인한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나요? 여기서 의미를 잘 살펴야 돼요. 육체라는 게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라는 특징이 뭐냐면은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르크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가 되었다라는 건 마귀와 결탁된 인간의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을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를 뭐라 얘기하냐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라고 분명히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육체로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금. 육체가 된 죄인들 속으로 오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들 심령 속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라는 말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나 지금 기독교계가 삼위일체론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들 속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은 왔는데 예수는 오지 않았다라고 이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자들은 사실은 자기네들은 성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성령이 악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벌써 오신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다르다.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영지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영지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방교회라는 데가 삼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방교회의 허물이 뭐냐면요. 휴거론을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왔는데 삼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 왔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언젠가 휴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말인지를 지방교회도 아리까리 헷갈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요한 1서의 흐름이 이런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요한 외경에서 보면은 2부가 나옵니다. 자, 요한 행전이라는 데, 어저께 제가 이걸 다 읽어봤는데요. 요한 행전을 보면은 이브라는 여자를 갖다가, 창세기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여자래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리고 성령도 여자래요. 자, 근데 이 요한 행전에서 보니까요, 이브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야훼고 두 번째 아들은 엘로심이래요. 말이나 됩니까? 자,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갖다가 받는다고 하는 자들의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금기름 묻는 집에 와서 그때 당시에는 베다니아 아침이었었는데 장로 형제님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하는 자들이 위험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안 주는 거냐? 아니에요. 너무 어둠에 사람들이 눈이 열리지 않았으면 누군가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을 갖다가 특별하게 계시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만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별하게
자기가 특별하게 계시를 받았다 생각하니까 너무 지나쳤다라고 아까 요한 2서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나치게 해석해 버리면은 결국 그것을 영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에 대한 개념을 갖다 잘 살펴야 되는 게 어떤 영적 지식을 영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 계시에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영지라는 그 그노시스파,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의 그 그노시스파를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그 영지의 대표적인 외경 중에 하나인 요한 행전, 요한의 비밀서라든지 도마서를 보면요. 그 도마가 특별히 예수님께 계시받았다. 가룟 유다서도 외경인데 그것도 가룟 유다가 특별히 계시받아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특별히 나 좀 부인해줘.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특별 계시 사상, 그것을 갖다가 좀, 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저서부터도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계시받았어. 이런, 얘기하면은 자기 머리를 땅바닥에 쥐어박히는 그런, 성경에 없는 말이면 성경에 그 특별하게 계시받았는데 아니, 그러면, 성경에 없으면 땅바닥을 머리에다 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해야 된다는. 그럼 진짜 조과가 되는 거야? 네, 주어 박아야 됩니다. 자, 네. 제가 그 몇 가지 보충해 네. 드리고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계시에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나눌 때 특별 계시는 기록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 직접 각자가 뭔가 계시를 받은 거는 그냥 우리 흔히 직통 계시니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게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기록이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일반 계시는 뭐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로마서 아까 이야기 언급됐듯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해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자연이 시간이 지나면은 계절이 바뀌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어떤 그 속생명도 그렇게 익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거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특별 계시는 직접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신약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걸 특별 계시라고 안 해요. 그걸 분명히 이제 알아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각자 자신이 뭔가 한상에 보고 이런 것들을 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는 그들만이 가지는 어떤 그 엘리트 사상 그런 거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것이니까 그거는 전혀 다르다. 그거를 이제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겠고 아까 항영재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성경은 생명 계대가 근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거의 혹하게 그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흐르는 어떤 생명 계대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곁길로 빠져서 자꾸 분파가 되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생명 계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인과 아벨부터 이제 나뉘어서 아벨은 셋으로 이렇게 다시 왔고 그 셋의 그 후손으로부터 노아가 오고 그 생명 계대가 셈을 통해서 가고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의 계대에서 또 나오면은 또 이삭과 아까 이스마엘로 나뉘어지고 이삭에서 또 나가면 에서와 그 야곱으로 나뉘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그 생명 계대가 분파가 되면서 거기에서 곁길로 간 가지들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어떤 고요히 흐르는 그 생명 계대의 대적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곁길로 간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그 세상들이 하나님 세계에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성경의 어떤 기록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박영재가 그 육신과 육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이게 되게 그 성경에 육체나 육신에 기록된 걸 말씀의 의도에 따라서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하심에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할 때 그 집사들, 그러니까 일정 집사들. 그게 육체가 그 뭐예요?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하며 할 때 이 육신이라는 게 이어서 육신이라는 걸 그러면은 그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연합된 거에서 떠난 자로 이 땅에 온 거란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과 아까 요한일서 가봅시다. 4장. 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다라고 할 때 이 육체라는 것을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지주의자는 물질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 물질 세계로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가짜야. 그래서 가연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과 그러니까 번역상에 성경의 어떤 그 헬라어로 보면 사르커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 그 개역개정에는 육신으로 번역된 거와 육체로 번역된 게 좀 달라요. 우리 로마서 7장 가봅시다. 자, 봅시다. 자, 7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에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에 육신이라는 것은 금방 박영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 어? 예? 그런 자, 내용이고, 자, 이 육신은, 그러고 이제 그 앞에 로마서 6장으로 가봐요, 6장. 12절, 13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쇼마라고 그래요, 소마.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부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몸이 뭐예요? 우리 이 몸이죠, 몸뚱아리죠. 이 몸을 어떻게 하면은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그 하나님 영에 따라서 그 혼의 생명이 그 영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성질로 이렇게 개선되고 변화받아서 더 어떤 혼의 지배를 받고 몸이 거기에 따르는 것은 선한 거죠. 그죠? 선한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사랑을 느낄 수도 없어요. 이 몸이라는 게 없으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각이라는 거, 뭐 오감이라는 게 이 몸뚱아리 없이 그 오감이 작동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악한 거 이런 걸로만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이 몸을 악하게만 보면 하나님은 이 몸을 우리의 선한 목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어떤 그 마음밭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어떤 그런 걸로 조성되었을 때는 그 몸은 다 악만 행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불종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도 보면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이 떠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어떤 그 정신세계를 표현할 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육신과 육체를 약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육체는 뭐냐? 이 몸을 입고 온 거, 이 물질의 몸을 입고 온 걸 육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 이 육체를 입고 온 자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그런 정신 세계를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번역으로 보면은 똑같이 사르커스라고 되어 있고 육체를 사르커스, 육신을 사르커스라고 하지만 문맥으로 봐서 거기에서 이거는 이 육신의 몸, 물질의 몸을 입고 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정신세계, 하나님의 정신세계를 떠난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건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도 박영재가 말하는 대로 말하면 예수를 그러면은 예수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온자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자라는 시인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이 썩어질 어떤 몸을 입고 온 이 자체를 예수가 이 땅에 그런 몸을 입고 왔잖아요. 사람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것을 요, 직접 말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가져야 돼요. 조금 제가 말한 의도가 뭐 다를 건지 네, 모르겠지만, 조금 말한 의도랑 좀 벗어나가지고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세기 6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자,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어, 자, 6장 6절, 예? 예. 6장 일단 6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3절을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서 그 육신이라는 말이 육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라는 건 자,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육체라는 것은 아까 정신세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이 육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는 마귀와 결탁되어져 있는 마귀에게 점유당한 인간의 혼을 갖다가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죽어 있는 상태고 혼은 마귀에게 완전하게 지배받은 상태를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모든 인간은 남자와 그 아담, 즉 흙사람의 씨를 받아가지고 흙사람을 낳는 것이 모든 인간은 땅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들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혼은 부패해 있는 상태예요. 모든 인간이.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건 인간으로 오신 것은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한번 오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나올 사람들까지 이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대속하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일을 육신을 벗어버리고 살려주는 그 영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감남유가 여러 상품들이 섞여서 관유가 되어지는 것을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물질이라는 더러운 세상에 올 수가 없다 해서 가현설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에게 그냥 유령처럼 나타났고 요한에게 유령처럼 나타났다. 이렇게 가현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보면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에 아까 4장 3절이 근거예요. 요한 1서 4장 3절에 보면, 자, 4장 3절에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건 세상 가운데로 살려주는 영이 돼서 교회로 임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 심령 속에 임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지성소 안에 법계 위를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하는 것이 속죄가 이루어진 깨끗한 영 안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다, 시은하신다, 보좌의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우편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우리들 우편 양들인 우리들 믿는 자들의 심령 속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인생과 함께 살아주신다라는 걸 요한 1서에서는 특히나 강조한다. 그래서 같은 성경인데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으로 너희는 영을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요한 2서에서도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다라는 건 우리들 죄인들의 심령 속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형님, 잠깐만요. 자, 요한 1서가 우리가 영지주의를 물질계를 악한 걸로 하고 영은 선한 걸로 본다라는 게 기본 이원론의 어떤 영지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의 시작이 뭐예요? 태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가 하는 말도 들었고 내가 그를 눈으로 봤고 직접 내가 손으로도 그를 만진 바가 되었고 이 생명이 나타난 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물질계 속에 인자 예수로서 온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지금 영지주의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중에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안 한 거, 이거를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나아가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영지주의의 어떤 그는 출발이 물질과 영을 나누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육체로 온 것, 요한복음에서 육체, 독생자의 영광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 거한다. 이런 것들은 이거를 그렇게 이거를 이 말 자체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영적으로 해석만 하면 그게 영지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다고 봐요.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안 하는 거는 인자 예수를 두고서 우선은 인자가 그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걸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가 다시 사셔가지고 그 영이 우리한테 온 것까지를 다 시인해야 되는 것이지 인자 예수 몸으로 온 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뭐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런 쪽으로만 교회 중에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 이거를 부인하는 것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거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 신앙과 개가 그 이 지금 요한 일서가 그 당면한 그 시대 때 그 어떤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와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중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 이걸 전면에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건가? 물론 그것도 나아가면 반드시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어째 육신하고 같이 연합을 할 수가 있어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을 입고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나중에 우리와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물질을 입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까지 다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자지. 이거는 여기까지는 아니고 그 영으로서 임하는 것까지 거기서부터만 영지주의자라고 한다라면 영지주의자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끝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좀 하고 나머지는 네. 그러니까 박영재가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그 면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거의 끝점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고 이 시대 때는 예수가 어떻게 몸을 입고 올 수가 있어 해가지고 그래서 가인설까지 나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영지주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이해를 가져야 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